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뜻하지 않은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좋은 분위기였다가도 갑자기 그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집안이 평안하다가도 말 한마디로 이 긴장감이 생기기도 하고, 이 기쁜 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날도 있습니다. 아침에는 웃었는데 저녁에는 울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갈등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 오늘의 장면이 그러한 모습입니다. 축복의 잔치가 될 줄 알았던 이 집안, 눈물과 분노, 두려움의 집안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이삭 앞에서 막 나가자 에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사냥한 고기를 정성껏 가지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기대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축복을 했는데, 에서라고 생각해서 축복을 했는데 에서가 또다시 온 것이지요. 그러자 에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속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이 한 그 축복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됐고, 그 축복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삭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축복은 이 새해 어르신이 건네는 그 덕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계승, 가문의 그 미래를 선언하는 아주 권위 있는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그 축복의 말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한번 선포된 그 축복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을 가볍게 던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선포된 이 복 절대로 가볍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약속은 장난처럼 취소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34절에 이어서 보시면 에서가 심히 크고 심한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에서의 절박함이 느껴집니다. 이 본문 전체에서도 이 에서의 그 감정, 그 가장 강력한 감정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자 35절에 이삭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한 것이 합당하지 않냐입니까? 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붙잡다, 속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이 야곱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넘겨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는 자기가 맏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원하고는 있지만 이전에 그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삶의 결과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잃고 나서야 그것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 건강을 주신 분조차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일부가 떠나서도 그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소중함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난 그 이후에야 사랑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은혜가 멀어진 뒤에야 이 말씀의 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손 안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웃고 울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시간, 또 말씀을 내가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이 야곱을 죽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한 집안 안에 살인의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축복을 둘러싼 이 사건이 형제지간이 원수가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말을 듣고는 급히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며칠만 있으라 했지만 그 며칠이 아주 긴 세월이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아버지와도 헤어지고, 형님과도 헤어지고, 익숙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이 모습은 정말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떠남의 길마저도 사용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광야 같은 길에서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이 아픔이 있지만 이 아픔은 그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해되지 않는 이별, 이해되지 않는 그 떠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마저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마저도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마저도 다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46절의 마지막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싫거늘. 이것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야곱의 결혼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아주 깊은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마저도 에서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 말을 빌미로 야곱을 집에서 내보낼 그 명분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한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그 절실한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고, 가문도 살리고 싶고, 그 가문의 믿음도 지키고 싶은 이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지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간의 지혜가 늘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좋은 의도일지라도 상처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내 생각, 그리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거 저거 재어보면서 계산하기보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길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떨며 누군가는 미워하고 누군가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 이야기를 정말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늘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후회함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가정은 어지러워져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이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음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후회함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한 가운데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아픔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후회와 원망보다 회개와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화해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저 북녘 땅에도 자유와 평화의 날이 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여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서귀포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님, 서귀포 지역교회가 함께 이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나아가며 기도로 변화시켜 나아가는데 이 마중물 기도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임을 준비하는 운영팀원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이 발걸음을 오늘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